어, 제가 예수비전 우리 충성교회 또 설교까지 그냥 저는 재직회만 인도 가려고 했는데 또 목사님이 또 설교도 해달라고 해서 나름 기도를 하면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서로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제 처음 이제 교회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인가요? 12월부터 한 6개월. 네. 사실 이제 교회 처음 개척할 때는 막 서로 이제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지나다 보면 서로 열심을 내다 보면 좀 서로 의견이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한참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겠네. 우리 교회 요 문제만 해결되면 다 풀릴 텐데. 뭐 이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저 꼴통 같은 사람만 어떻게 잘 처리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뭐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시겠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괴롭기도 하고 좀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도리어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가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가시를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간구했지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닌 채 살았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늘 붙어 다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주석가들은 이 3번이라는 게 그냥 딱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무엇, 어떤 분은 그것이 뭐 안질이다, 뭐 또 간질병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사역을 방해하던 어떤 방해, 적대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주님께 계속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No 하시면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만 없었다면, 이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 장애물만 없다면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저 집사님과 제가 영적으로 뭔가 통한 게 있었나? 제 설교 내용을 벌써 알고 계셨나? 그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신앙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직면한 삶은,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얻은 그 답이 자신의 믿음 생활에 그렇게 실력으로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찾을 수 없지만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된 믿음의 신분은 내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비록 때로 흔들리고 때로 탄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씨름할 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야복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야곱의 경험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3층 천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적인 그냥 그런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영적인 사람들이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는 곧 이러한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지 않기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위험한 기계나 기구에는 안전장치라는 게 있죠. 특히 우리 전기 아시잖아요. 요즘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저희들 이 두꺼비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기가 합선되고 과부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 위험이 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선보다 좀 약한 그 뭘로 만들죠? 주석인가요? 퓨즈라는 거예요. 퓨즈. 그거는 전선은 구리로 만드니까 아주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퓨즈를 쓰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약점을 갖고 태어났지? 부모님도 원망할 수 있고.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이 도리어 여러분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교만함을 경계하고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 둘째 아들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입학식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오늘 교수님들이 그 축사 학생들을 학부모 전체 모인 자리에 축사를 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학생들 단상에 올라서서 하시는 말씀이 학생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 테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에베레스트 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 에베레스트 산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이가 8,848m라고 그래요. 그 높은 산, 가장 높은 산이 그 높이인데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지구상에는 없는 걸까요? 그 교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것은 그 산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만약에 그 산이 저 해저, 우리 바다 밑을 해저라 하죠. 해저에 만약에 있었다면 아무리 8,848m라 한들 그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생님, 그리고 여러 분들이 수고했기, 여러분들 이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줄 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격려사를 들으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잘남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높아질 수도 유명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약한 것과 능력, 강함이라고 할까? 이것이 서로
반대편 끝에 있습니다. 약하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으면 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약한데 그 자체가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이 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현상입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도 아직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다른 방향으로 내 능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제가 이루고자 원했던 어떤 눈에 보이는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신앙을 갖고 변화돼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그래서 어려운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도 노동청이든 출입국 사무소 병원 여러 곳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주민들이 겪는 여러 고통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 것은 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제가 살아갈 때에 제 능력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비전 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능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에게도 가시가 있거든, 약한 것이 있거든, 그것에 매달려 끙끙 대지 마시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한 귀한 축복임을 믿고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 약점이 뭐가 됩니까? 약점이 아니라 복점이 되는 거예요. 복점. 내 약점이 복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 약점에 담긴 주님의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데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성녀라고 부르는 우리 마더 테레사,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어느 글에서 제가 봤는데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내가 하던 일을 맡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무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